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의 아픔과 그 의미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말씀을 통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의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싫어하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백성들이 싫어해서 그를 잡고 가두고 때리고 이런 갇힌 가운데 또 토굴 속에서 갇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의 마음을 만져주시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예루살렘이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이런 파멸에 대한 예언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5절입니다.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 시체로 이 성읍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노여움과 분함으로 예루살렘 유다를 심판하고 시체로 성읍을 채우겠다. 그러니 얼마나 예레미야는 괴롭고 눈물 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통과 아픔 가운데 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갇혀 있고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데 이를 행하는 이가 여호와시다. 그 일을 성취하신 이가 여호와시다. 예레미야를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일을 이루겠다는 말씀인가? 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내가부터 읽겠습니다. 자, 11절 하반절 시작.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포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려보내겠다. 얼마나 이 감사한 말입니까? 희망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또 이렇게 위로의 말씀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또 백성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백성들도 위로하지만 예레미야를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위로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다 고난당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우리를 진정 위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환난과 상실 앞에 인간의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세요. 루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회중 가운데 걸어다니신도다.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요, 정말 전심으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용규 송사님도 그런 말씀하신 게 참 공감이 됐는데,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제가 순종하게 없어서 어떤 말씀하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통독하며 큐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금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에도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그 음성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세요. 어떤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내가 그때 말을 잘못했구나. 제가 말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 가족의 성도에게 말할 때 따뜻하게 말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내가 감사치 못했구나. 내가 예배 드리는 거, 또 봉사할 때, 또 훈련 받을 때 내가 감사로 반응하지 못했구나. 내가 이게 감사하지 않는 게 다 원망불평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또 내 옛 습관, 감사하지 않는 반응, 감사하지 않는 말,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깨달음들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 낙심함과 절망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실 때 세미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집중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할 말씀도 들려주세요. 놀라운 위로의 말씀도 주실 뿐만 아니라 앞날에 대한 계획도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굉장히 외로운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그들은 듣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외면하고 멸시하고 핍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아셨죠. 그래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거부하고 외면할지라도 내가 너를 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지라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롭게 와서 간증을 들으면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분이 자신이 청년이었을 때, 이분 여자분인데 예전에 아버지가 암투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잠깐 괜찮으셨는데 또 얼마 기간이 지난 다음에 또다시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집도 어려워져서 정말 서울의 옥탑방, 지하 단칸방은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다 젖고 옥탑방은 너무 춥고, 그래서 알바를 하루에 등간 일주일에 6개, 7개를 알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학 4년째 아버지가 다시 이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병원에서 6개월 남았다. 그때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더래요. 그때 가장 힘들었대요. 예. 결국 아버지는 6개월 후에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스는 끊기고 앞으로 이제 전기도 끊길 겁니다라는 이런 족장이 날라온 거예요. 사람을 아무도 만나지 않고 심한 우울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마음만 들더래요. 하나님 곁에 빨리 가고 싶다. 하나님 곁에 가면은 이 고통이 다 사라지고 정말 편하겠다. 우리 아빠를 따라가면 좋겠다. 수면제를 먹고 소주를 한 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네, 잠이 들었는데 자신이 죽은 것 같은, 밑으로 쭉 꺼지는, 그리고
타는 듯한, 피부가 다 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더랍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묻게 되더래요. 따지게 되더래요. 하나님, 제가 약 먹고 죽음의 강을 건널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때 그런 음성이 들려지더래요. 너와 함께, 너와 함께라는 말씀을 주시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수면제를 먹고 죽음과 같은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음성을 듣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의지가 되어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롭고 고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삶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도 아내도 자신을 비방하고 모두가 자신을 멀리했을 때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하시고 나를 정금같이 빚고 계시고 나를 쓰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말씀 듣듯이 여러분, 완전하신 예수님조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방과 멸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며 예배를 이끌어 줘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할 수가 있고 미워하며 외면할 수 있습니다. 개의치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십시오. 새 소망과 위로가 임할 것이고 우리 삶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처지에 있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던 주님이 아십니다.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병을 고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새벽에 날마다 떠오르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음성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주 역사를 이루게 없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